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17장 26절 말씀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5절 33절 자라는 믿음 소주제로 제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쭉 이 말씀이 이어지는 연결성에서 어떤 깨달아지는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믿음이 뭐 전통적인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결국은 예수님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구해라 이 뜻이죠. 나를 대면해서 보는 시기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대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떠난 거예요. 이제 누가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직접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믿으니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니 이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을 암시하고 계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 나 예수인이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연결을 위해서 최근에 계속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앞쪽으로 가서 다 뒤졌습니다. 14장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 이 부분을 한 걸 가지고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9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14장부터 이 부분은 최근에 일어난 말씀을 계속 해 오셨을 때, 와,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를 왜 이거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실까? 예수님이 이 과정으로서 이제 내가 바톤 따치로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아이건 직접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쏟아 주신 거예요. 결국 오늘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요. 그럼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그 비밀을 밝히시는 때 아닙니까? 결국 이 때는 뭡니까? 부활 이후의 때인 것이죠. 혹은 성령님이 오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상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는 때에 가서야 성부에 가는 것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인지 이제 보이시죠?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흥분하면서 이 메모를 좀 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구하는 기도죠. 기도는 그렇습니다. 방향이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때이죠. 그러면은 기도에 누가 개입하신다?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한 3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으로 이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금맥이다 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에 민감하냐면은 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맥이 같더라고요. 똑같은 맥이에요. 충분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말씀을 드릴 때 또 이주민 사역을 간증을 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에 올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꼭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신다는 뜻이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개입하셔가지고 결국 주시는 응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네팔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앉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들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니? 구하고 사역이요.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10몇 년째 그 아이들을 찾아서 키워서 이게 중학생 13년 정도까지 이렇게 물론 끝이 안 나죠. 아직까지 계속 그분이 생을 다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는 기도 응답의 원리구나. 그래서 앞에 4장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응답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의 원리로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자,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그곳 하늘나라로 복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 기록이 선명하게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시작부터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육신에 대해 어떻게 오셨는지 성육신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말씀이 누구시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곳 하늘나라로 복귀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그 비하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양으로 깨달으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가심을 뚜렷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기운이 어디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느냐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자들 입에서 나왔는데, 이 고백이 어떤 형태의 고백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 행동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위험해지자 어떠합니까? 그 밤에 예수님 곁을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길로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바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남게 되시는 고독과 더불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 이게 어떨까요? 저는 이게 퀘션 마크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한다 하면은, 나를 좋아한다고? 이게 거짓말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런 투예요. 너희들이 말을 지금, 사실은 그 다음 행동을 볼 때 이 부분은 완벽하지가 않아,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머리로 이어되어져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죠. 이 제자들도 그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체포되는 스승님이 위험해지니까 완전히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어디까지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느냐 하고 나서 뭡니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들을 믿는다고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믿음이 불완전한 제자들을 지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환란을 이기게 된다라고는 미래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더라도 뭡니까? 끝까지 숨지 마라. 예,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주십니다. 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지 아니 이 뜻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 고통당하고 막 도망갈지라도 나중에 결국 말씀이 생각날 거고 담대해라. 왜? 이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표현은 환난의 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죠. 아,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 맞아. 우리가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배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환경을 다 초월하는 그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을 누리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극대값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평안했을 것이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방향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이 지금 마지막 정점에 왔다. 이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상충에 동시에 일어나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으로 이루는 극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졌을 것이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환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죠. 하지만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 같이 환난을 평안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해봅니다.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이기라? 내가 주는 평안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라.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제가 시간을 사실 많이 할애를 해서 쭉 거를 썼거든요. 저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 어제도 보니 요즘 뉴스도 계속 나와요. 지금 캐나다의 산불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뉴욕에서는 막 그냥 뿌연 연기가 하늘을 다 덮어가지고 온도가 10도가 내려갈 정도입니다. 이걸 예상해 볼 때 노아 홍수 때에 그냥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든요. 이 깨달아져요. 온도가 10도가 내려갔답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세상의 환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깊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좀 스스로 좀 점검해보자 라는 마음이 쑥 일어났어요. 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이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대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이해되어진 깨달아진 믿음이 내 가슴까지 잘 전이가 되었는가? 체크를 해보자 말입니다. 또 그것이 내 발을 움직이는 실천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체크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이 과정을 잘 밟아가다가 실수할 뻔한 경험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린 부분이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한번 메모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초 아내가 아시는 대로 유방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순간 사실 이 병원에 전기가 칵 가버리면요. 순간적으로 뭐가 돌아가는지 아세요? 발전기가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죠? 그죠?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요. 왜? 수술하다 불을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비상 상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아파트에서도 보면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건 전원이 공급이 되도록 해요. 결국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큰 병이 왔을 때 영적인 비상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무릎을 꿇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엎드림은 가장 초기 단계인 뭡니까? 1단계의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비상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었죠.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어디에서 찾는다? 말씀의 힘에서 찾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기에 사실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2단계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참 잘 이겨나갔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이 또 있죠. 이제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회복을 통해서 뭘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그냥 고통에서 이겨나가는 제로 베이스로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능성을 열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겠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방향 기억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건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같이 합니다. 내 형제를 깨하라. 그죠? 예수님의 바람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내 병 치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때 유호경 선교사가 말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방향을 두고 제가 너무 기뻐서 기브5를 서로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방향대로까지 잘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뒤로 아내가 어성경 읽어지는 강사가 되고 지금도 얼마나 즐겁게 그 사역을 하는지요. 뭐 아파가지고 힘들더라도 그 강의 자리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려요. 또 마약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때부터 비전의 방향으로 기도의 힘을 모았던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기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슴까지 왔고 믿음이 실천하는 데까지 비전으로 받기까지 이 과정이 아내의 병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그 방향대로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한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근거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특히 뭡니까? 암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찾아가서 이 말씀을 계속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이런 뜻을 받았지만은 당신은 당신대로 이 큰 틀의 방향을 같이 좀 가져가자라는 마음이 제가 크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위험한 고비가 있었어요. 위험한 고비.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술하기 며칠 전에 의사에게 로비를 하게 되면은 용돈을 주면은 수술을 깨끗하게 잘 해준다 하더라. 제가 깨끗하게 잘해준다. 그래 얼마인데? 100만 원 좀 된다 하더라. 준비했죠. 의사에게 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1장 32절 제가 그 다음날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백성이 종일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욕심부려서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확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어제 100만 원 로비를 누구에게 한다고 결정했냐? 예, 의사에게. 넌 기도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동시에 이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제가 몰랐어요. 예. 그날 말씀으로 알게 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100만 원을 바로 목적 선교 헌금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의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나가 돌이켜 보니까 영적으로 가던 이 아름다운 길에, 그죠? 사탄이 뭡니까? 가라지를 싹 뿌리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쑥 들어온 이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제거를 하니까 결국 그것이 디딤돌이 된 것이죠.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오면은 충분히 저한테 예민해지겠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처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밀양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방팀이 이제 병이 아주 위중한 분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전도사 때, 좀 초기 때 목사님인가 해가지고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붙잡고 뭐 이 병을 낫게 해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군사님들이 옆에서 저거 동시에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내려오다가 신발을 신다가 그 아멘 하면 어떤 군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 이 좀 웃어야 되는데. 리티가 웃었네. 알아들어. 야, 한국에서 리티는 높아졌어. 금방 아멘 해갖고 신발을 신으면서 아무래도 목사님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참 뭐냐, 칼라가 뭐냐 이거죠. 예, 진심적인 믿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아멘 하면서 집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이제 마지막 하시는 기도. 예, 이 기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기도는 여러분 시기적인 타이밍도 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강론을 이제 마지막 강론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이제는요. 이제 예수님 뭡니까? 이 마무리를, 이 지상에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예. 자,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신 후에 하시는 기도이거든요. 이 타이밍적인 것, 시기적인 것, 상황적인 것도 충분히 알면은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유언과 같은 기도이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게 이게 이 파노라마 성경 우리 정상석 목사님 이걸 먼저 발견해서 저한테 소개해가지고 이 교육을 좀 받고 있는데 저 성경에서 이렇게 소주제별로 뚜렷하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와, 이 기도문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보니까 크게 기도하신 주제가 세 가지 주제인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굵은 글씨,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시겠죠? 이제 때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감동이죠. 이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깊이 살펴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그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영화로움의 주제가 어디일까요?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이 영화로움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냐? 성천이냐? 뭐냐 이거죠. 예. 이것은 바로 지금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자신에게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빨간 글씨를 표시했으니까 몇 번 나오는지 보이시죠? 얼마나 중요하게 이 짧은 문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화로움과 다르죠. 예. 이게 아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뭡니까? 이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한다? 예.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본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상처와 오해를 받으면 자존심 때문에 뭐 버럭하기도 하고죠.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다듬어져야 되겠다. 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음도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초기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걸 저장해놓으면 또 안 돼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 요한복음 우리가 기억납니다. 제가 그 영광의 때 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결해서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잖아요. 이 영광의 때가 어디냐? 24절에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 영광의 때는 언제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때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패턴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기도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어떤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11절에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포도나무 강론에서 말씀 앞에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형상 회복이죠. 11절 하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포도나무 강론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포도나무 강론 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거죠. 결국은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을 하자라는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해서 쭉 읽다 보니까 이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네.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 강론 때 15장 11절 이게 우리가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아, 이 열매가 기쁨의 열매이구나. 이 부분이 17장 13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어떻게 우리 하나를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힘, 기쁨의 힘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자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그렇게 첫 서두를 연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기도예요. 자, 이제 또 뭐냐면은 세 번째 패턴에 보니까요. 17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고 믿는 사람들은 뭐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 뭡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영혼들이죠. 결국 이건 우리를 굳이 포함을 시키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어떤 기도를 해주신지 봅니다. 우리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앞에 얘기했는 데가 또 나오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주제가 뭡니까? 제가 붉은 글씨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이 기도의 방향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전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오가지고 이게 또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에도 인원수 많아지고 또 그것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이익의 개념보다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전 접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붙여 가지고 성공을 이룰 때까지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뭘 이룬다? 온전한 이게 온전한 것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온전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예수님의 사랑이 집중력 있게 느껴지는구나. 이 기도 유저가 똑같구나. 이게 결국은 연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도 그렇고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하나됨은 온전한 모델이죠. 예. 이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바로 근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뭐예요? 그 근본 모습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니 그게 근본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형상, 창조하셨던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와 15장 14장 앞에 쭉 최근에 말씀하신 것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도되어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주민 근로자들을 또 제가 리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제가 가전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리티도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어디로 가시니까 게시만의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자, 곧 이어서 뭐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무장 병력이 들어닥치고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한 2년 전이더라고요. 이 말씀 메모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참 코로나를 뚫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막 현장에 들어가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메모한 것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탁하교회는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으로 도와간다.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보니까 우리가 2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있다. 이것 때 내가 메모한 겁니다. 2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있다. 뭐냐? 119 복지와 보험 안내서. 이번에 그림을 있잖아요. 우리 쓰는 거. 그게 이제 2년 전에 이때 초판이 나온 거예요. 이걸 2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2개월 동안. 예. 그래가지고 만화로 인쇄했다.
이제 어제 나가자마자 누굴 만났다? 스리랑카 두 청년, 누구? 다미과 노아나를 만났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가지고 만났던 그 때에, 그 다음날 제가 메시지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메모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맡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죠?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의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